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 꾸민 이야기겠죠. 어찌됐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이죠. 해가 이제 서산으로 넘어갈 때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기원정사 기둥이가 이렇게 기대서 갖고 서산의 나기를 낙조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 사람이 서글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야겠다. 내가 여기 있어봐도 부처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괜히 내로 말미암아 이 교단이 욕을 먹게 된다. 그러니 내가 떠나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그걸 보고는 반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됐다. 너가 어리석은 걸 안다 이거야. 그거 이제 그렇게 말씀. 너는 너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안다. 그것이 최고다는 거라. 어리석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더 말하자면은 발전하려는 그러한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가 어리석다고 모르기 때문에 건방만 뜨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리석다고 알면 알수록 그것을 자각할 때 빛은 더 한층 더 빛날 거다. 즉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을 구한다는 그 빛은 더 한층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리석음을 모르면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적은데 어리석음을 알수록 더 한다는 얘기다. 근데 사실은 어리석음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고?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죠. 그러니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라. 이것이 우리 인간을 광명의 세계로 가지 못하게 발을 꽁꽁 묶어놓는 길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승만부인이 이처럼 보통 중생들이 알기 어려운 법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면서 혹은 의심나는 것을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함께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수희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 역시 그거는 이제 막 그래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너는 정말로 기특하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다. 야, 여시 그렇다. 자성청정심인 열애장이 중생의 경우 번뇌에 물든다고 하는 이치를 참으로 알기 어렵다. 그것은 두 가지 종류 법이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 즉 자성청정심은 진실로 알기 어렵고 또한 자성청정심이 중생의 경우 번뇌에 물든다고 하는 이치를 알기 어렵다. 이와 같이 열애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 성만부인 너와 이미 대승법을 성취한 보살마살이 열애장의 이치를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 나머지 모든 성문들은 다만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한다. 이제 그렇게 보살이 아닌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냐?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심부러. 상당하니 법화경과 유사한 점이 있다. 법화경은 믿음의 글입니다. 믿음의 글. 예수교의 신약성서는 증언의 글이고, 말하자면 우리의 법화경, 부처님의 가르친 법화경은 믿음의 글. 이것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승만경과 법화경과 유마경은 같이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유신부로 그랬죠. 오직 부처님의 말을 믿어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승만부인은 마음은 본래적으로 청정하지만 번뇌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라는 뜻은 요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세존에게 마음에 있는 생각을 피력한다. 참으로 지극한 말이라 할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강하게 울려오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도요, 여기서도 주의할 것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은 그러한 인자를 지금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인자가 있다는 말을 문명에 의해서 연을 해서 행을 하고 행에 의해서 연을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있다는 것이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는 대성주관에는 그 설명이 됐죠. 이것이 문제라. 그런데 이제 그러나 정말 여기서 객진번뇌만 이야기하고 있고 원래 말하던 문명주지의 번뇌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죠?
문명주지가 있다는 걸 전제해놓고 저런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도 마음까지는 비출 수 없다. 더구나 마음의 움직임이 얼굴에 나타나 우울한 얼굴, 쓸쓸한 얼굴, 성난 얼굴, 부드러운 얼굴이 되어 비치긴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없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혹은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를 허식하고 거짓 꾸미고 분장하여 정난하게 모습을 비춰내어주지 않는다. 본내에 덜없어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참으로 이해하였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 자기의 마음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마음속 깊이까지를 투시하여 이것은 자기의 거짓 없는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자각에 도달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거 비유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본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보통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사상이 당시의 사상이 사람의 마음은 더럽다고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깨끗한 건 전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랬던 걸 지금 그 속에 깨끗함이 있다고 설명하려니까 열애장인이 불성이냐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둠과 빛의 비유를 앞에서 말했으나 이론적이지는 않고 우리들의 일상성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승만 부인은 그것을 세존에게 말씀드린 것이나 세존께서는 청정심이 본내에 의해서 더럽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인에게 대답한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부인이 대승의 법을 간직한 보살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오직 열애가 말씀하신 것을 믿음에 의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불교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박학다식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박학다식하면은 불교를 하는 줄 알아도 그런 분별식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우리들은 신앙이 돈독한 부인으로 하여금 더욱 이상의 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재인식하고 믿음의 확립에 노력하지는 안 된다. 아니라 말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우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해라 그래요. 믿고 나중에 이해해라. 이해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나중에 이해해야지. 그래서 믿고 이해하려고 보니까 독경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히 알게 돼요. 그런데 다만 독경한다 해서 이제 우리 중국식으로 이 독경은 소용이 없고 우리말로 읽어야만이 가능하지. 한문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읽는다고 해가지고 한문이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제14장, 이 15장밖에 없는데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참다운 불자, 즉 진자장이라는데 시진불자. 만일 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진실하는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믿어 나날이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가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믿음을 의지하게 된다. 근데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어서 나날이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 더 커지면은 그러되죠. 깊어지면은 그런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모든 본래를 떠난 올바른 지혜인 법지를 정확히 따르게 되어 결국에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인 구경을 성취하게 된다. 구경열반이란 말이 이제 그런 건데 구경을 끝까지 맨 마지막을 성취하게 된다. 법지를 정확히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인 육군과 감각기관과 대상이 접촉됨으로 생기는 분별인 육식과 대상세계인 육경의 참된 성품 등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 육군, 육식, 육경에서 벌어진 업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과부를 받는 이치를 잘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아라한의 경우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문명이 남아있음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 아라한은 흔히들 본래를 다 말끔히 없었다고 그렇게 보통 이해하지만은 이 승망경에서는 그걸 안 하죠. 문명주지 본래는 안 끊었다는 얘기야. 아라한도 그에 따르다 그랬죠. 그리고 보살의 마음이 사물의 참모습을 알아 대상을
자,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즐거움과 마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음으로 느끼는 선정의 즐거움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법피식과 선의식만 먹고 산다 그랬어요. 보살은 선의식과 기쁠 식자, 먹을 식자요. 법피식, 가르침의 기쁨만 하고 참선하는 기쁨만 가지고 세상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라한과 벽집을 그리고 대력 보살 등이 갖춘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신통력인 성자재통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의 교묘한 방편, 즉 성교 방편을 우선 잘 관찰하는 경지를 성취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멸도한 후 미래세 내 제자가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법지를 따른다면 비록 자성청정시민 열애장이 번뇌에 물들어 있더라도 결코 그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의 경지인 구경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연꽃의 사덕을 처음에 설명할 때 종자부실의 덕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꽃은 씨는 1000년을 놔뒀다가 또 심어놓으면 나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악의 구렁에다가 1000년을 우리를 처박아 놨다가도 끄집어내면 그 속에서 열애장은 핀다는 얘기라. 그게 우리말로는 무슨 꼴이 3년을 묻어놔도 그것이 황모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그렇지만은, 물론 황모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연꽃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악의 구덕에다가 아무리 갖다가 놔둬도 또 어느 땐가는 선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바지만은 또 시작하네요. 지존파. 그러죠? 처음에는 재판받을 때도 아주 거만하고 이것들이 경장했다고. 그러나 정작 진역을 딱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바꿔졌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까지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던 놈들도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 그것은 형무소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산에 났죠.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비유하자면은 그렇게 나쁜 구덕에다가 놔뒀더라도 또 그 마음, 청정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서양적어는 바로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구경의 경지는 대승의 도에 깨달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 열애를 믿는 사람에게는 수행을 통해 반드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승의 깊고 심오한 이치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애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큰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깊고 심오한 이측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열애의 아들 이 장은 불도 수행에는 불법을 믿는 것이 제일이며 열애를 믿음에 의해서 깨달음에 드는 사람이야말로 열애의 참아들이다. 그러니까 열애를 믿는 사람이야만이 열애의 참아들이다 라고 역설하는 장이다. 제14장에 앞선 제13장은 말하자면 승만경의 사상, 이론면을 주로 하여 설해온 것에 대해 이 장은 불도 수행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며 동시에 규착점이라고기도 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고서야 지혜도 빛나서 받게 된다. 법구경 제190개송에 부처님과 법과 승에 귀의하는 사람은 정지에 의해서 4가지의 진리를 본다. 그랬단 말이죠. 불법과 승에 귀의하는 사람, 귀의한다.
귀의한다. 나무만한 사람이라면. 귀의가 뭐라 그랬죠? 그 속에 들어가 버는 거라 그랬죠? 일체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하바냐바라밀에 귀의하거나 묘법연화경에 귀의하거나 이제 다 법이에요. 이게 승만경에 귀의하는 것도 이제 법에 귀의하는 것이 되겠고 또 부처님에 귀의하고 승단에 귀의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율이라는 것은 승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율에도 말하자면은 귀의를 해야만이 비로소 승단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귀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하는 거는 개와 율이 틀려요. 개와 율은 틀리다. 똑같은 가르침이기는 하지만은 개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말이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개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제재가 없어요. 그러나 율은 지키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게 율이다. 그런데 우리가 합해가지고 계율 그래 부릅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계율 그래요. 그러니까 개와 율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계라 그럴 때는 무상의 가르침, 덧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걸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누가 벌 주진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건 도둑질 하면은 그만 너 나가거라 이거야. 제재가 가진다고. 어? 또 부릅니다. 절대로 음을 말하자면 보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도 장가를 간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짓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쫓겨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건 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살을 보통 우리가 오계라 그러죠. 오계. 흔히들 그 신도에게 처음 주는 오계. 계기 때문에 그 신도에게 줘. 허나마나 그거는 불교에서 간섭할 일이 못 돼요. 자제하라 할 일이라. 어? 무슨 살생을 했다고 네 절에 오지 마라. 그래도 못하는 거 아니야? 장가를 갔다고 오지 마란 말도 못하는 거. 오지 마. 그건 다르잖아요. 어? 살생, 투도, 사음. 그런 것은 결국은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 다만 그것이 도덕의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형성돼서 사회 법질서로서 이것이 제재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불교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율은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개와 율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었고 그래서 그러는 사람은 정지에 의해서 네 가지의 진리를 본다 그랬어요. 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지혜에 앞서서 가르침에 대한 지순한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 지혜요. 이 지혜를 우리가 반야라 그럽니다. 불교에 의해서 말하는 지혜를 반야라. 왜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을 안 하느냐 하면은 지혜라고 말하면은 말이죠. 지식이라든가 또는 무슨 궤, 슬기 이런 것을 흔히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물론 크게는 평등지, 두 개는 차별지입니다. 평등지와 지와 차별지예요. 근데 보살이 알아야 될 지는 평등지라 우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다. 평등하다. 하나기 때문에 평등한 거야. 일승이란 말이 나온 것도 그래요.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 다 평등하다. 어? 그것은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나 차별을 그러니까 또 차별지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등지를 가르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평등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완성한다는 말이 바냐바라밀다야. 바라밀다라는 말이 완성이라는 말이 또 돼요. 완성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바냐를 완성한다 소리라. 바냐, 지혜를 완성한다. 근데 그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 즉 평등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그걸 설명한 거거든요.
나라는 개인, 말해, 나라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나는 사람이라고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나아가서 나는 개인이 개체도 아니고 나는 개인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전체를 말한 거죠? 알고 보니까 대학. 이게 대학이 때문에 평등하다는 얘기라.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간적인 차별은 물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다 똑같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똑같다 그런 얘기야. 더 나가면 저 나무가 나요? 나무요? 밖에 걸어다니는 저 강아지가 나요? 어? 그렇게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평등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말하자면은 반야라. 그래서 그 반야가 완성되면 비로소 남과 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자비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라. 어? 그러니까 자비심은 동정심은 절대 아닙니다. 흔히들 자비심 그러면 치근한 마음 아니에요. 그 천만의 말. 치근하기는 왜 치근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에? 부처님께서요, 이제 그 당시에 이 승만경을 설하기 전에 누구누구가 등장을 합니까? 맨 처음을 되돌아가면은 만리부인하고 파사이광하고 둘이 좀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 거거든, 승만경이. 자기 딸 승만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그래갖고 시작된 거라. 이 두 분은 굉장한 독실한 불교신자였거든. 그래 부처님을 따르고 그랬는데 하루는 성체에 나와서 이제 걸어 거닐다가 둘이서 조용히 거닐다가 서로가 우리가 과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의 명제를 걸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야. 그 외에는 없어. 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좀 이상하게 아무래도 그 당시는 여왕이 지배라는 거나 왕이 지배라니까 안 쫓겨나려면은 나는 임금님을 제일 사랑한다. 그래야 맞겠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차원을 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원정사에 가서 제타동산에 계시는 부처님을 뵙고 이것을 여쭤봅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게 살생죄라는 말이 나오게 된 동기예요. 모든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살생죄라는 말을 중국에서 붙였는데 그 말을 왜 그 깊이에는 뭐를 말하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자비심이란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지 남이라고 상대를 인정해버리면 이미 자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평등심이 안 됐죠? 응? 그래서 내가 그 비유를 들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들 분신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어? 정말 자기가 말하자면 앓고 말지 자식 안 거는 못 보거든. 근데 그것도 그러한 하나의 완전히 분신 사상에서 그되는 게 아니라 모성애라 할까요? 그런 데서 이제 생기는데 막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단계로 돼야지 자비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지. 에? 함부로 자비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스스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다. 그렇게 하나로 규율할 때 비로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지혜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지혜에 앞서서 가르침에 대한 지순한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신변을 둘러보면 때로는 광신적인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다. 원래부터 신앙은 자유이지만 그 믿음의 지혜에 의해 비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믿음이 지혜에 의해서 비추어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말이지 믿습니다 하고 그것이 만약 그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면은 절대로 이것이 왜 우리가 흔히들 야치 보내냐면
그것이 지혜의 바탕이었기 때문에 평등성 원리가 없어요. 개인, 그래서 귀신 불러낸다. 배뱅이가 왔다. 그래갖고 배뱅이는 말하자면 그 사람과 직접 둘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일체 중생이 성립 안 되니까 지혜가 아니죠. 개체가 인정돼 버리면 상대성이라든가 개체가 인정되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 총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총원이라는 것은 바로 원이차 공덕 보호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그게 총원이라 이 말이에요. 결혼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왜 어째서 그러냐면 이 평등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니에요. 평등지를 모르면 나만 하지 왜 그 사람까지 같이 해.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승망경은 이 지, 즉 법지의 내용에 대해서 5종류 관찰을 든다. 즉 18개관. 18개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육군, 육식, 육경을 말한 겁니다. 업보관, 아라한의 수면관, 선정낙관, 신변관의 5이다. 우리들의 인식은 외계의 6가지의 대상, 즉 색성향미 족법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6가지의 감관, 안이비설신이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6가지의 식별작용,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 하는 근경식의 3가지가 상호 의존관계라는 인과 연에 의해서 성립, 즉 이를 삼사합이라는데 하므로 거기에는 자성이 없다고 관찰하는 18개관 그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연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런 것이지 자성이 없다. 무자성의 원리라 불교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은 불수자성 수연성 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성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지만은 자성이 없는 것이요. 다음에 선업에는 선고가 있고 악업에는 악과가 있다는 업보관. 다음은 아라하는 무명번뇌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관찰.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아라하는 번뇌를 다 없앴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 무명번뇌, 즉 무명주지번뇌는 내서 잠에서는 못 깨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선정은 안락이라고 관찰하는 것. 선정에 의해 생겨나는 신변적 신통력에 의해서 동작 또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관찰. 이러한 5가지의 관찰이다. 이 5가지의 관찰을 그릇됨없이 참다운 죄가 빛날 때 비로소 자성 청정심이면서 청정심이 번뇌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는 깊은 미리를 규명한 것이다. 이 법과 법의 도리를 규명하여 하며 열애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심미리를 비방하지 않는다고 맺고 있다. 즉 심심하고 깊고 또 비밀스러운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깊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대승불교가 이제 차츰 밀교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교 경전에 소위 대일경이라는 것이 있고 금강경이라는 거 있는데 하나는 화엄경에 입각을 했고 하나는 법화경에 입각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이 2가지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엄격히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진각종과 진흥종과 말하자면 총지종이라는 그 3가지의 종단이 밀교 종단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우선 해야 될 것이 화엄경과 법화경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건 이행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난행도가 아니라. 특히나 밀교는 이행도가 된 겁니다.